자, 성경에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책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권. 뭔지 아는 친구 있어요? 그죠? 신약 성경 맨 처음에 피면 딱 나오는 마망독하고 요. 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네 권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책이에요. 이거를 네 권을 뭐라고 하냐면은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자, 이 사복음서는 내용이 막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그 책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르고 그 쓴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막 내용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묵상을 하고 있죠.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봤을 때 마태, 마가, 요한복음이랑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간 예수님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게 누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죄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 나오죠? 삭개오 이야기. 오늘 이렇게 다들 피곤해 보이네요. 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악명 높았던 세리장이었어요. 자, 전도사님이 2월에 설교할 때 세리한 사람을 또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기억나나요? 세리. 오, 우연히 이걸 기억하고 있네요. 맞아, 세리 레위가 있었어요. 레위. 기억이 나죠? 그때 전도사님이 레위라는 직업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세리가 좋은 직업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나쁜 직업이라고 했어요? 좋은 직업? 나쁜 직업. 자, 왔습니다. 나쁜 직업이라고 했죠. 나쁜 직업. 세리는 나쁜 직업이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일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동족의 고통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를 쌓아 올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죠. 세리장. 장이라는 말은 삭개오 밑에 부하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세리 부하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보통 세리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삭개오를 보고 부자라고 부릅니다. 부자. 삭개오는 다른 사람의 고통이 곧 자신의 성공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돈으로는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었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 그 누구도 삭개오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종교적으로도 삭개오는 율법을 어긴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았고 회당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아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자,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의로운 자라는 뜻이 있어요. 삭개오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 그런데 그 이름이랑은 완전 반대로 삭개오는 의롭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삭개오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아서는 안 돼. 이렇게 삭개오를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했을 겁니다. 삭개오 자신도 자기 삶이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누구한테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삭개오를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는 그 사람들도 사실은 삭개오랑 똑같은 처지에 있었어요. 어느 누구나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어쩌면 삭개오와 똑같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아니 전도사님, 제가 왜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 뭐 학교 규칙 잘 지키고 부모님 말도 잘 듣고 도덕적으로 뭐 제가 뭐 범죄 저지른 것도 없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 죄라는 게 뭐냐면은 죄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관역을 빗나가다. 그리고 올림픽 할 때 양궁이 있죠. 양궁을 하는데 자, 딱 활시를 쫙 당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팡 하고 쏘는데 자, 10점을 맞춰야 되는데 9점, 8점, 7점 맞췄다고 이거 10점이라고 인정을 해주나요? 안 해주죠. 딱 10점 관역을 맞춰야지 또 10점이야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죠. 자, 이거를 비유로 한다면 양궁에서 10점 관역을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치면 우리가 화살을 딱 쏴서 그 10점이라는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는 것은 다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다 죄예요. 그러니까 죄는 단순히 나쁜 짓을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죄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크게 잘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마음 자체가 죄인 겁니다. 이렇게 죄인인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의로운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삭개오처럼 우리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 지친 채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던 삭개오는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이 살던 동네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 삭개오가 살고 있던 여리고에 예수님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 도착하셔서 눈먼 사람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베푸셨는데 삭개오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도 나도 한번 예수님을 한번 보고라도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러 달려나갔는데 문제가 있었죠. 무리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웅성웅성 몰려 있어가지고 키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거기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키가 작으면 무리가 엄청 많아요. 에? 이해가 안 돼요? 자, 여기 신양교 앞에 아이브가 지나간대요. 근데 아이브를 보러 온 사람들이 엄청 많아. 근데 내 키가 작아서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일단 사람을 뚫고 앞으로 가봐야죠.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어떻게든 보려면 사람을 뚫고 앞으로 지나가야겠죠. 아이브 안 좋아해요. 전도사님이 좋아해서. 자,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게 무리를 비집고 앞줄로 못 갔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경멸하고 싫어하니까 그 사람들을 마주치기 싫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주치기 싫어서 그렇게 앞으로 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선택이 뭐냐? 돌 무화과 나무를 타고 올라간 겁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뽕나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하죠.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요. 이 나무를 삭개오가 타고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 나무를 타고 올라간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전도사님이 막 교회 앞에 아이브 지나가는 거 이야기를 했는데, 자, 진짜로 그렇게 신양교 앞에 아이브가 딱 지나가는데 전도사님이 아이브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옆에 나무 하나 타고 올라가서 저 꼭대기, 나무 꼭대기에 딱 올라간다고 생각해봐요. 그 여러분이 어떻게 전도사님을 생각할까요? 또 누가 도라이다라고 한 것 같았는데? 자,
자,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아니,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막 이상하게 막 취급하고 전도사님 진짜 이상하다 이렇게 막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하겠죠? 전도사님 진짜 체면도 없지 왜 저러냐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체면을 중요시하는 어른들이 사람들 앞에서 나무를 오른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 사람들의 시선보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은 죄인들도 함께 하시고 죄인들과도 함께 식사를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혹시 예수님이라면 나 같은 사람도 이해해주고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삭개오는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품고 사람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창피함을 견디고 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나무 앞을 예수님이 이제 진짜 지나가시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그 수많은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 꼭대기에 올라갔던 삭개오와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자,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부르세요. 삭개오야. 삭개오를 처음 봤는데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어요. 어머. 자, 오늘 자, 지산이 리액션이 아주 좋네. 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말을 건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 이름을 부르십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의도적으로 찾아갔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삭개오야라는 예수님의 말에는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나는 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알고 너의 이름의 의미도 안다. 하지만 나는 지금 너를 부르기 위해서 왔다. 라는 뜻이 이 삭개오야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은 오늘, 지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해야 되겠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삭개오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함께하길 원하신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삭개오를 받아들이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먼저 찾아갔어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속히 내려와라, 너 돌 무화과 나무에서 지금 뭐하냐 빨리 내려와라라는 그 명령에 삭개오는 내려갈 수도 있었고 안 내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나를 더러운 죄인 취급할 거야,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면 삭개오는 그 돌 무화과 나무 아래로 내려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의 선택은 그 나무에서 내려가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받아주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너무 기뻐했던 삭개오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장면을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예수님 또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하면서 예수님과 삭개오를 이상하게 바라봐요. 사람들은 죄인인 삭개오를 받아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삭개오를 여전히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전에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그동안 체리 일을 하면서
부당하게 벌었던 돈, 그거 이제 내가 돌려주겠습니다. 나 이제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내가 지금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돈을 뺏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삭개오는 자신이 진짜로 회개했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로 삶이 변화되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9절에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그 아브라함이에요. 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존경했고 자기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삭개오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다. 그죠? 아니다.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삭개오를 보면서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생각을 뒤집으시는 거예요.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구원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구원은 사람에게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와 같이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오늘도 뽕나무 위에 숨어있는 그 돌무화과나무 위에 숨어있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마음이 외롭고 상처가 많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만 죄책감 때문에 여러 이유들 때문에 숨고 싶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속히 내려오렴. 내가 오늘 너에게 가고 싶다. 내가 오늘 너의 마음에 머물고 싶다. 그 나무에서 속히 내려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자면 오늘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자, 예수님은 언젠가 나중에 잘하면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오늘 너를 만나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삭개오처럼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그 나무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하실 때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용기 내어서 내려오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나갈 만큼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예수님 만날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삭개오도 그랬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에게, 죄인에게, 외롭고 숨어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삭개오를 위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를 위한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찾으러 왔다. 내가 오늘 너의 삶에 머물고 싶다.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오늘 응답합시다. 오늘 그 구원이, 삭개오에게 찾아왔던 그 구원이 우리들의 마음에도 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또 다른 버림받은 잃어버린 삭개오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삭개오는 죄인이었고요, 외톨이였고요, 사람들이 무시했던 인물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부르시고 오늘 구원이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삭개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람들은 조건을 따지지만 예수님은 단지 은혜 하나로 우리를 부르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그 예수님의 부름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그 나무 위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삭개오처럼 살아가는 그 친구들에게 전해주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거저 받은 구원의 열매를 얻는 삶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